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주의 은혜와 사랑이, 주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정말 오직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과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과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8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만날수록 그 인생은 더 깊게 변화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 여정 동안 6번가량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들이 어떻게 깊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12장에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하시며 아브라함의 인생에 말씀하시며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에 선듯하다가 기근이 들자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누이라 속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랬던 그가 조카 롯에게 기득권과 권위를 내려놓고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임해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13장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임해오십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는데 이제는 그 땅을 눈에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저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큰아버지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배신하고 떠나버린 조카 롯을 사랑해서 구해오게 되자, 그렇게 복의 걸음을 한 걸음 더 내어딛게 되자 더 구체적인 약속이 환상 중에 임해오게 됩니다. 15장에 롯을 구한 전쟁 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쪼갠 재물 사이를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시며 언약하신 일이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뵌 일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를 한 후에 출애굽해서 4대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한 그 땅의 범위도 애굽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바로 이 지역을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에게 애착을 가지고 약 13년 동안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오십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 존재를 새롭게 바꿔주시며 언약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에 대한 간구도 들어주시고 이번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5번째 만나 주십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날 아들이 내년 이맘때 태어날 것이라고 그 정확한 시기까지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해주십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99세인데 대체 언제 아들을 낳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확하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 구체적인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임해오게 되었는가?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점점 더 구체화되어져 가고 더 깊은 은혜의 체험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가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붙드심과 이끄심입니다.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복이 될지라 하신 걸음을 내어 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오는 대로 행할 때마다 계시가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확한 때에 대한 말씀도 17장에 할례 언약을 한 이후 이제 복이 되기 위해 지켜 서 있다가 최선을 다해 나그네들을 영접한 이후에 임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해올 때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 뵙는 일 외에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날 때도 아브라함은 그냥 있었습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례 언약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고 또 임해 오실 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할례를 행합니다. 17장 2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99세인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저 한 줄에 기록되어 있으니 쉬운 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다른 경우를 살펴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누이를 욕보인 세겜의 추장 아들과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일 때 거짓으로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 가문과 함께할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행하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때 겨우 12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가서 그 성의 모든 남자를 다 살육하고 죽이게 됩니다.
할례는 건장하고 젊은 남자도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힘겨운 일인데 99세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 모든 남자에게 행하고 자기 자신도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자기가 행하는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선물은 내가 이렇게 받지 않으면 받았어도 그 선물을 귀히 여기고 선물답게 그것을 사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선물도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4번 만나는 동안 점점 변화되어 어떻게 더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 정말 선물과 은혜가 되지 못했던 경우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선물로 주신 그 은혜가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말씀을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자기의 애착이나 당시의 관습대로 다른 이들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점점 더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 변화되며 내년 이맘때라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시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넘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언뜻 보면 사라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히 사라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라가 웃었는데 믿지 못하고 사라가 웃었는데 왜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아담이 먼저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담이 하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믿음 위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얘기만 해줬을 뿐 이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지키도록 하지 못해서 결국 자기도 하와가 따다 준 선악과를 먹고 함께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먼저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17장 19절과 2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과 낳을 아들의 이름이 이삭인 것까지 확인시켜 주시며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사라에게 전해주고 사라도 그 믿음을 갖도록 도왔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아브라함이 전혀 전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믿지 못하고 웃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동안 지금 쭉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이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뵐 적마다 만날 적마다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99세 노인이 할례까지 행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언약 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신과 아내 사라의 나이의 한계는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정말 쉽게 무너지는 것이 인간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래도 넘어설 수 없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라에게 말조차 꺼내지 않았던 것이고
오늘 사라가 웃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믿음을 더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 99세라는 나이와 또 사라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히 살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세밀히 살피시고 연약한 부분에 믿음을 또 더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다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는 알지만 이것은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다가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부단히 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례까지 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히 아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능하지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무조건 다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99세가 되었어도 아직도 아들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도 있고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해 주시는 이유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붙드시며 이끄시는지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신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불가능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구체적인 삶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적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날 적마다 그가 어떻게 더 변화되고 어떻게 더 깊은 믿음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는지 확인합니다. 능치 못함이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가 살피지 못한 것은 주께서 살펴주시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에 믿음도 더해 주셔서 정말 능치 못함 없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히 알아 저와 여러분도 오늘의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는 귀한 축복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믿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많은 일들보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를 부단히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과 묶일 때마다 두려움이 기쁨이 되고 믿음 없음이 믿음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며 더 구체적인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어찌할 수 없는 삶이 하나님과 묶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가 감당치 못하는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은 책임지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은 채우시고
나의 연약한 믿음은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는 그런 은총을 아브라함처럼 덧입어 오늘 우리도 이 삶의 자리자리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삶의 자리자리마다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이 하루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복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깨우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먼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부단히 행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경험되고 더욱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축복의 통로와 복의 근원이 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